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짐승하고 이 엄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자 짐승의 비밀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짐승이 누구냐 이 비밀을 말하는데 그거 말하면서 그 짐승을 비밀을 말하는데 8절에서 그 비밀을 말하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맞죠, 그죠? 네가 본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자, 이 짐승이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무저갱에 가치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멸망으로 다시 들어간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되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다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지고 가치가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설치는 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미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왕들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알렉산더, 뭐 로마 제국, 뭐 또 페르시아 이런 각각 이 너부갓네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이처럼 적 그리스도인이 무저갱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엄녀를 지배하다가 조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이 기이하게 되긴다는 거야. 아, 이전에 있었던 저 권세자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고 보니까 기이하다 안 하다.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이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막 기상천외하게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무저갱에 갇히고 뭐 음부에 갇힌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들을 풀어내 버리는 거예요. 풀어내가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왕들이 행세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행동도 하고 어떤 그런 그때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저갱에서 가치가 있다가 때가 차이 올라오는데 이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피터로 내리더라. 호수에 가서 몰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가라사인의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 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간다고. 가다라 지방이 가라사 지방이거든요. 간다고 갔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막 폭풍이 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다 죽겠나이다. 이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이런 난림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람과 파도를 우주심에 잔잔해졌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하고 걸어서 제방으로 올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들 쫓겨날 줄 알고 막 강풍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모노고로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못 가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갔잖아요. 그죠? 주무시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 벚꽃통 쳐가지고 죽게 됐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가지고 잔잔케 하고 그라사인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이 군대 귀신 들어간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론해 볼 수 있나? 이 귀신들이 쫓겨나갈 줄 알고 예수님을 못 오게 만들었구나.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도착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했는데도 이들이 벌써 먼저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때가 이리 전에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하여금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죠. 예수님이 무지갱으로 가라 했습니까? 이들이 먼저 무지갱으로 가지 말라 합니까? 이들이 먼저 다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지금 저 무지갱으로 가두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직 우리가 무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습니다. 자, 어디 갑니까? 라면은 어디 갑니까? 엄부에 가잖아. 엄부에 가가지고 때가 되면은 무지갱에 다 갇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무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지금 엄부에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때인데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갱으로 쫓아보내 거세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들이 아직 우리가 무지갱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돼지떼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저런 귀신을 하니까 싹 들어가지고 몰사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어떠냐면은 이 죽은 영혼들이 때가 되면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에 지금 그 아주 옛날에 근세를 가진 이 짐승의 영이 지금 무지개에 있다. 지금 가치가 있다. 지금 가치가 있는데 때가 되면은 이들이 다 반드시 올라온다. 올라가지고 누구를 이 음력 가톨릭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제 이 온 세상을 같이 주물거리다가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 짐승이 음료를 배반합니다. 음료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15절 보시면은 15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 구절을 보면 일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뭡니까? 음료 가톨릭이죠, 그죠? 가톨릭이 앉아 있는 이 일곱
왕. 자,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장동한 우물에. 자, 이 근세를 가졌던 이 짐승의 영이 올라오면서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올라온단 말입니다. 차례차례 올라와가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안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때가 아직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뭡니까? 다 때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허락을 하시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이 마귀의 세력이 허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A라는 교회 집사가 있는데 마귀가 그 집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할 때 지 마음대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집사에게 그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느냐? 미워서? 아니고 그 A라는 집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도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죠. 뭡니까? 내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올바로 바꾸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살펴봐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내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근데 나중에는 이 로마 카톨릭을 망하게 만듭니다. 로마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데 주축이 누가 왔냐면 로마 카톨릭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짐승들이 그 일을 쓰임 받다가 이 왕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이 무지개에서 올라온 영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중행의 가치가 있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무중행의 가치 있던 영들이 나가지고 그들이 딱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근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근세를 부르다가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을 이제 망하게 하고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이는 이란 것은 because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대로 주셨다. 자, 이 짐승에게 엄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줘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설치고 짐승이 설치고 엄녀가 설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마귀 새끼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다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욥기 보십시오. 욥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허락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그들이 미혹과 유혹을 받음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주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짐승이 다 줘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허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이 세상의 대통령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앞에는 각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꼼짝 못합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꼼짝 못한다니까. 트럼프도 꼼짝 못해요. 그 정도로 근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녀와 짐승은 서로 협조합니다. 서로 협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큰 어떤 세력을 가야 되지만은 결국 성경을 우리 읽은 대로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가지고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저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 로마 카톨릭을 이용하고 나서 이 종교를 무너뜨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권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좌파로서 개판치고 있는 그런 모양도 있는데 누가 하라겠다?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찍어서 당선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할 거 없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든 지금 보수 우파들이요. 지금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말만 막 보수 우파들 유튜브 나오면 막 말은 막 청산수수같이 잘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단결이 안 됩니다. 좌파들은요 조금 무식한 것 같고 막 덕부자로 나가도 단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입만 살고 뭐가 만나는데 전혀 뭡니까? 단결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요 이 회개하고 대동단계를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라에 희망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다가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대형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배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목숨만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때려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래 돌아가는 걸 보고 뭐 해야 될 때다?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다.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다 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니 무슨 노하니 그거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저는 요새 뉴스 안 봅니다. 저는 4.15 총선이 끝나는 그 날 저녁부터 뉴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설치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 막 누구든 북동이 뛰가지고 도저히 못 봐도 그냥 도저히 막 이게 나라가 좌파 세상이 돼가지고 내가 막 우라통이 터져가 내가 뉴스를만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안 본 지 지금 2달 됐습니다. 뉴스 일찍 봅니다. 그래서 요새 뉴스 말을 하면 난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 외에는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니까 골아프죠.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나라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려면 왜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형교 목사들이 좌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우리 아들들은 왜 또 정치 이야기 하느냐고 또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안 합니다. 10장 29절 시작. 참새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허락 안 하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수가 딱 전기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딱 겨냥해 가지고 총 한 방 딱 쏘고 딱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치를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저 참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문자도 그래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이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돌아가는 섭리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고등어 찌개 해먹는 것도 하나님이 그 물고기 먹도록 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보셔야지 어떤 고등어는 잡혀먹고 어떤 고등어는 안 잡혀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만유의 통치자시신 그분이 모든 이런 먹이 사슬이라든지 모든 어떤 이런 거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 뭡니까? 창조론 말고 진화론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부인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라면 옆으로 또 가니까 또 바로 돌아갑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중에 악을 또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예레미야 우리 25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 봅시다. (3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왕 아론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자 페이지 다 찾으세요. 1089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론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전하는데도 만나고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수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땅으로 영원한 피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23년 동안 말씀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맞는다 죽을래 살래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고레스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이방의 왕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막 배를 가르고 죽이고 그런 왕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일하기 전에 23년 동안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고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다르게 신앙생활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징계합니다. 이래서 우회적으로 자꾸 한데도 정신을 못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귀신 느부갓네살 왕 귀신을 뿌리다가 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악한 자를 치시기 위하여 더 악한 자를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인 올 때 빨리 돌아가야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인 왔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주요 종들과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막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지금 깨어있고 정신을 차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많이 돌이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4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 다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천의 주제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봅니다. 신명기 10장 보시면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어째라? 사랑하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이게 영적인 나그네란 말은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저게 무슨 능력 있고 저게 은사 있다고 막 떠돌아다니는 누구라고요? 나그네. 고아와 가부가 뭡니까? 진정한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나기 때문에 고아라 그러고 내가 진정한 남편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나그네 가부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 좋지 인간적으로. 근데 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기록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는 말씀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옥주한테 가봤다가 이만희한테 가봤다가 정윤식한테 가봤다가 이 떠도는 자들이 나그네다.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2장 47절 구약성경 1234페이지 1, 2, 3, 4 구약성경 1, 2, 3, 4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시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고 주중의 중의 주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린 양에게 이러한 칭호를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모든 세상을 심판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는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 자, 우리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안 이긴다? 이깁니다. 어떤 자들? 신실한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은 이기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지매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7장을 마무리했습니다.